오늘 시간에는 기독교로 위장한 신천지의 미혹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열정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남이 내게 피해를 입힌 것보다 내가 남에게 피해 있지 않도록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 줄 모르니까 손 댈 때 손에 감염이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손을 잘 씻으셔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2월 17일 날 그리고 18일 날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한 폐렴의 폭발적인 증가가 시작한 거죠. 우한 폐렴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열 증상을 보였던 대구의 어떤 여성분이 18일 날 확진자로 31번째 확진자로 확진을 받았는데, 그 여성이 알고 보니 9일 주일하고 16일 주일날 대구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좀 떨어져 앉은 것이 아니라 떠덕떠덕 이렇게 달라붙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30분을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는데 막 입마개를 안 쓰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때 9일과 16일에 드렸던 것 때문에 그 주간과 그 다음 주간에 엄청나게 발열 증세가 보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천지 다대우 지파 대구교회는 9,336명의 등록 교인이 있었고 출석은 한 1,1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9,336명을 조사해 보니까 1,261명 13.5%가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까지 169명의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710명의 사람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부터 신천지에서 좀 들어봤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를 위장하고 감추죠. 왜냐하면 자기가 신천지 교회에 나간다는 걸 알게 되면 집안에서 혹시 야단 들을까 봐 속일 수도 있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가끔 그 교회에 나가다가 기존 교회에 가서 이 신천지 산옮기게 교회를, 목회자를 흔들어서 이 신천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가 누군지가 발각이 되게 되면 혹시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차단하고 안 받는 사람이 710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구교회가 건전한 교회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현재 대한민국 각 교단에서 사이비 이단으로 결의한 바 있는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신흥종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흥종교의 위험성이 그동안에 MBC 방송국, CBS 방송국, 공영방송국을 통하여 많이 전파를 타고 있지만, 만약 이 코로나 사태가 대구에서 그리고 이만희의 고향인 청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만희에 대해서 그냥 대강 알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체 신천지가 뭐고 이만희가 뭐냐라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2월 14일 금요일에는 신천지의 후계자이자 제2인자로 알려진 이만희의 내연의 여자 김남희 대표, 세계 평화 여성 그룹의 대표인 이 내연녀가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양심선언을 한 건데, 이 양심선언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하면서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만희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만희와 신천지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영상을 이
양심선언을 보게 될 건데, 대체 이만희가 누구길래 이 12년 동안을 자기 그 이만희의 아내로 살았던 이 사람이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신천지는 가정 파괴, 학업 중단, 그리고 부부 이혼,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자기의 위장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2차례에 걸쳐서 발열 증세가 보였지만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31번 환자가 드디어 밝혀짐에 따라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80% 이상을 대구와 청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이들의 이 자신을 감추는 이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이비 이단의 해악성과 더불어서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는 소문과 더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릴 거니까 주의하고 있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경고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쉽게 자칭 예수나 보혜사 성령 혹은 자기를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재림 예수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많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 하면은 우리 속으로 그러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혜사요, 대언자요, 사도 요한의 영이 임한 자요, 이긴 자요, 감람나무이자 만국을 다스릴 산의 아이, 대언자, 새 언약의 이름, 백마를 탄 자,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맹신하며 따라가는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보게 되면 멋진 남자같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90세 먹은 이 할아버지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지 어쩌면 우리가 물음표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위험성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세에 이런 미혹이 나타날 것임을 아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이 주의해야 될 2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우리가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억울해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즉시 이것이 무슨 미혹인가를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의하고 있어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 이하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낼 거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 말할 거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표적을 막 행하게 될 텐데,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이미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할 거니까 주의하고 있으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는 이런 미혹에 안 넘어가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미혹하는 그 루트를 잘 알고, 아하, 이것이 미혹이구나 알아차려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하니까 명령법이, 현재 명령법 계속해서 주의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우리가 늦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거기에 미혹될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곡되이 풀어가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하지 않으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재림 예수라고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하지 않으면 거짓 선자의 말에 홀딱 넘어가서 육체로 온 사람을 재림 예수로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하지 않으면 헛된 종말론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온전히 그 맹시자처럼 교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미혹하는 것에 주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이단 이런 가르침, 사이비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명천지에 웬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많고 웬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요것을 속이는 그 당사자는 이미 귀신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귀신이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귀신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해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위대하심을 알아야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처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듯이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지성을 지켜야 돼요. 지성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은 거짓말도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영이 살아있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체 그러면 이만희는 누구길래 어떤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했을까요? 이만희는 1931년생입니다. 올해 나이 90세입니다. 그는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때 박태선 신앙촌의 열렬한 팬으로서 거기에 몸담아 있다가 신앙촌이 약해지자 유재일이라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알려진 유재일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유재일은 18세에 성경을 깨닫고 자기가 뭔가를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박태선, 그 다음에 문선명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워서 이 사람도 이제 교주 행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기의 혐의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풍비박산이 일어나게 되자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이 증거장막성전에 7명의 천사, 24장로, 12지파, 72문도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조직에 따라서 조직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7명의 이 그 천사, 7명의 사람, 7명의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위대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뭐냐? 구인회, 백남봉, 이만희 들어보셨나요? 김풍일 이런 사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단을 연구해서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날에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다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을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기에서 결국에 나와서 이만희가 자기의 신앙을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1980년 안양에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천부교의 교리, 또 진진화의 영생교리, 여러 많은 교리들을 다 배워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신탄이라는 책에 자기가 신으로 이 땅에 온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가 말을 잘하든지 그리고 이 성경을 착착 풀어 나가든지 사람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1984년 3년 반이 지나자 600명이라는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무렵에 책을 하나를 이제 내게 되는데 물론 자기 이름 내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냈는데 신탄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내게 됩니다.
신탄이라는 이름의 책을 내게 되는데, 이 신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신탄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만희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인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임한 특별한 사람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신탄의 내용을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자기가 유질 장막에 있을 때 핍박받은 3년 반의 시간, 그리고 이제는 다시 3년 반이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자기를 믿고 따르게 된다 하면 이 땅에 이 천년왕국이 임해서 육체가, 이 예수님은 죽어서 잘못됐지만, 죽어서 끝났지만, 꼭 박태선 문선명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잘못되었지만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여러분을 이끌고 천년왕국의 제사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1987년 9월 14일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이 신탄에 써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워낙 말을 잘했고 성경을 잘 구절구절 엮어가지고 잘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는데 1987년 9월 14일이 돼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진다면 전부 가짜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날짜에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상이 다 그렇게 재림 날짜를 예견하고 하다가 이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이만인을 보혜사 성령으로 알고, 어떠면 오른팔격인 홍종효라는 인물이 있어요. 홍종효가, 이 이만희는 홍종효와 그 다음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완전히 자기들로 풀어요. 그런데 어쨌든 홍종효가 따라왔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래. 아, 이게 가짜였구나.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홍종화 얘기죠. 홍종화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홍종화가 다른 또 증거 장막 성전을 또 만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퍼나가게 되는데, 그 심재권 왕국 폐관이라고 하는, 거기도 다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흩어지게 되자 결국에 40명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런데 이 교리를 어떻게 다듬어서 사람을 미혹했는지 올해 신천지 교인이 24만 명이랍니다. 24만 명. 대체 이만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속였길래 24만 명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요약해 보면은 그는 세 가지 사기꾼이에요. 다 조사해 보면. 첫째, 그는 성경 해석의 사기꾼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해석이나 사도들의 해석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석해 가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비유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비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비유를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비유풀이와 더불어서 성경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동물의 짝이 있듯이 다 짝이 있으니까 그 짝을 찾아가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풀이와 짝풀이를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만희가 가르치는 이 비유풀이와 짝풀이를 제대로 싹 들여다보면 거기에 함정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번 미혹당하기 시작하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러면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밭에 떨어졌는데 밭은 사람의 마음이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 기존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 씨가 무슨 씨인지 봅시다. 자, 짝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짝의 성경 구절을 딱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이렇게 하면 신천지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 만날 때 이렇게 합니다. 꼭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를 것이다. 씨에는
똑같은 씨가 아니고 어떤 것은 사람의 씨가 있고 어떤 것은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며 계시록이 성취가 될 때 하나님으로 난 자들만 추수가 될 것이고, 약속의 목자가 와서 그 추수할 사람을 인을 치는데 그 인치는 장소는 신천지고 이 약속의 목자는 이만이다 라고 암시를 줍니다. 암시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가서 짐승의 씨를 받았나 봐. 목자가 거짓된 목자, 악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내가 섬기는 목자는 사악한 아주 목자였구나. 저거 돈 벌기 위해서 헌금 내라고 했구나.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진실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이단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끌어오는데 그 끌어오는 구절을 그 해석을 위해서 맡기는 수단으로만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그 다음에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해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과거에는 그들을 뽑았지만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가지고 짐승과 사람이 뛰노는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지, 씨가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탄의 씨가 있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이 말을 이렇게 곱게 해서 갖다가 딱 끄집어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름 타보세요. 폭 빠지지 구름 타고 올 수 있어요?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 구름이 뭐 사람을 받칠 수가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구름은 다 비유입니다. 비유 부르더라. 구름은 비유입니다. 비유.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이라는 것이 옛날에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라고 엉뚱한 성경 구절, 비슷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에스겔 끌어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들, 어떤 영적 존재, 이런 것과 함께 오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영으로 오는 것인데,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이만희의 육체 위에 와 있는 걸 모르느뇨?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나 봐. 그렇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가르치면 와 진짜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이 한 번도 천사를 말한 적이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을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오실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때 구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그래서 구름과 천사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분명히 말했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 함께 천사를 또 보낼 것이다. 천사하고 구름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이다, 천사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그래서 이만희는 이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풀이와 짝풀이를 통하여 속이는 성경 해석의 사기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안 맞아요. 처음에만 말이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사기꾼입니다. 그는 자기가 몸담았다가 나왔던 과천에 있는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 청계산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한계시록에 맞추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에 가면은 이 비유풀이 짝풀이를 통하여 사람을 홀려버려요. 이것이 초급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자기가 유재열 밑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을 7년 대환란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신의 일대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 노릇하고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인지 자기의 일대기를 요한계시록으로 갖다가 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 실상이래. 이것이 책을 1, 2, 3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1단계 완전히 함몰되어서 약간 정신이 멎어버린 사람들은 2단계에 들어가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유재열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재열이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유재열은 나의 올 길을 예비했던 해를 옷 입은 여자고 나는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 남자다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세례 요한이 유재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자였다. 자기 스승을 그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열이가 나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었고 나는 바로 그 오심하고 했던 그 천국에 가져오는 그 본인 장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풀어가는데 이만희는 7인들 가운데 첫째 인을 뗄 때에 나왔던 백마를 탄 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천사들과 온 그 재림 예수가 바로 자기고,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 예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와 있는 모든 그 이기는 자가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야 나는 언약의 새 이름으로 너희들을 천년왕국으로 이끌어갈 만국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만이 왕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이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약속된 목자요, 계시록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명자요, 말세의 구원자며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 천국을 오게 하는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재림 예수라고 이 속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간단히 속이는 거예요. 간단히 속이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영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오는 것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재림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와서 이만희 지금 쓰고 있다. 나는 곧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는 절대 얘기 안 하는데 나는 그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남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재림 예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 이만희의 일대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다 요한계시록에 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와, 요한계시록이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칭 예수의 사기꾼이자 나중에 그 천년왕국의 사기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에게 왔는데 예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왔으니 나는 성삼위일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다. 내 몸은 성삼위일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3단계에 들어가면 고급 가정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것을 들었다 그러면 100% 신천지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입에 달콤한 말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엄청난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속임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은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누군가에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1986년도에 이 박태선 장로의 설교집을 책으로 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만희도 그대로 갖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다니면은 다 이건 싹군 목자, 가짜 목자이기 때문에 다음은 지옥 간다. 신천지에 와야 구원을 얻고, 나는 감람나무고 나는 이긴 자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나는 땅의 심판주다. 영생을 얻는 자가 신이 된다. 이긴 자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고, 감람나무는 바로 이만이고 구원받은 숫자는 14만 4천 예정되어 있다. 이게 다 어디 나오냐?
박태선의 설교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문선명이와 또 다른 진전하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설교집에 나온 것을 다 짜증께서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 성경 구절을 잘 짜맺기를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그랬잖아요. 맹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천지에 가르치는 모든 것은 2번째, 3번째 말씀 들어가면 거기에 함정이 다 있어요. 이걸 딱 추려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자기가 신이 내린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의 영이 와서 자기가 대언자다. 그러면 얘기하죠. 야, 너만 예수의 영이 임했니? 왜 신천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너만 예수의 영이 임했니? 나는 예수의 영 안 임했니? 네가 예수이면 나도 예수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미혹받아가지고 점차 조금씩 생쥐에 뜨거운 물을 착 해가지고 뭐 하단다듯이 이렇게 점차 하니까 나중에 속아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네만 하나님의 영이 있냐?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만 가게 돼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의하고 있어라. 현재 명령법 계속해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의 말을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한 속임수. 한마디 딱 던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만 예수의 영이 임했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 신천지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임할 때 그럼 나는 안 이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절대 다시 오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려면 피 흘려 죽어야 피가 죄를 속하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간 육체의 예수님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고, 누구 하나로 이만희에 제한되게 오지 않는다고. 그분은 성경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공중에서 번개처럼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지 인간 육체, 이만희 육체에게 다시 오지 않아요. 육체가 왜 필요한데? 이만희가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만희는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현리 702번지에서 1931년 9월 15일 날 아버지 이재문과 어머니 고상급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절대 안 와요. 대한민국에 절대 안 옵니다. 모든 사람이 복에 오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청계산에 있다, 과천에 있다, 청도에 있다. 속지 말라. 광야에 있다가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가도 나가지 말라. 주님은 번개처럼 갑자기 온다. 요즘에 동방번개라 해가지고요, 이 번개를 또 비유로 풀어야 된대요. 동방번개는 그래가지고 번개처럼 온다는 게 번개처럼 이런데 번개가 곧 말씀이라 해서 말씀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 전능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엄청난 거예요. 비유는 비유인 거지만 비유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봐서 문맥을 통하여서 문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해석한 그 방법을 따라가야지 자기가 문선명이 했던 방법대로 박태선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촌과 얼마나 많은 통일교가 우리나라에 판을 쳤습니까? 지금도 그 아류가 남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 차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미혹하는 거, 내가 미리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라면 반드시 가짜다. 주님은 도둑처럼 갑자기 오시는 것이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자, 청계산에 가자, 청계산이 신의 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이 어떤 수법으로 쓰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육체 영생 교리가 왜 중요하고 육체 영생 교리 때문에 지금 다 가정이 파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자세히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미혹된 그 가르침이 어떤지 루트를 우선 알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온전한 성경의 해석 말씀을 사도들이 해석한 그 성경 말씀의 방법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미혹에 들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세가 될수록 이단의 미혹이 참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철저히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뜯어맞추고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완전히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짝을 맞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미혹하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미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해석해놓은 신약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과 엉뚱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 100%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지가 그리고 예수님이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예수의 영이 오게 되면 그 성령이 오신 것이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이만희에게만 단독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이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고 제대로 성경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천지의 계략은 처음부터 다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고 할 때, 처음에 그 복음방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긴가민가라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버려요. 절대 안 돼. 애매한 사람들만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워 삶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되도록이면 여러분, 저희 그 교회에 가셔가지고 우리 이런 건전한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분별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의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신천지가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 해악의 은밀성, 자기를 노출하지 않아요. 기존 교회 추수하라고 했다.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그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서 추수해야 된다 해서 교회를 통째로 옮기기 위해서 교회에 잠입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10년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잠입을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의 목사의 흠을 잡아서 공동의회 때 막 의의를 제기해서 결국에 교회를 가르게 되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게 육체 영생 교리인데요. 육체 영생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의 영이만 재림 예수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죽어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이만희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임하게 되면 신인이 된대요. 그러면 육체로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돈을 싸게 벌고 올 거니까 지금 헌금을 많이 내서 여러분이 제사장 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 신천지 총회 체계에, 총회 교족비에 오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 했어요. 몇백 명이 안 돼, 몇천 명이 안 될 때는. 그런데 지금 24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4만 명에서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여기에 진짜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갈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복음방을 열어서 신천지를 교인으로 만드는 숫자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지금 지금 시기야. 지금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파탄,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입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 가정을 파괴하는 자, 끝까지 거짓말로 점철하는 자,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해석한 그 해석법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단에 미혹받지 않고 진리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었고, 그는 비우풀이와 짝풀이라는 그 방법을
학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일대기로 엮어놔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의 영이 임한 자기가 성부성자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따위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온전한 사도 바울의 이런 해석법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이런 미혹에 받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속여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집단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